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소요리 문답 제35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소요리 문답 29문부터 오늘 35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론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거든. 구원론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오늘은 이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문답 35문의 답은,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값없게 주시는 은혜.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칭의, 의롭게 하신 거나 양자되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차이가 좀, 그 차이를 조금씩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성스럽게 변화된다,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창조될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아담의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를 짓는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이 모든 것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불러주시는 것.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거룩하게 여기심을 얻는 이런 것들과 같이 오는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또 다른 유익은 다음 시간에 할 거죠.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칭의,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유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은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예요.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거룩하게 하심도 그 중에 하나인데 거룩하게 하심은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은혜의 행위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라서 모르시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몇 달이나 몇 주 동안 전도했는지 아세요? 박사님 계시네. 3주 동안 전했어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전한 것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 믿게 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효과 있게 부르는 것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똑같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은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신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진리다 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시고 또 그 성령이 계속해서 그들을 안에 있으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한문으로 성화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화. 거룩하게 하시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좀 하나지만은 억지로 둘로다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해요. 그리고 성막을 지면서 성막에 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등잔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구별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 전통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뭐 구약 시대의 성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통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던 성구들은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내가 내 집에 있을 땐 내 거였지만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에게 내어놨으면은 하나님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삽비라는 하나님께 내놓는다 그러고 거짓말했잖아요. 다 내놨습니다 그러고 거짓말했다가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다 내놨다 그랬으면 다 내놔야 되는데 그 다 말로는 다 내놨다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다 안 내놨어요.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가 죽었고 남편도 죽었죠. 거룩하게 했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것이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들었는데 일반적인 은혜로 전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것이다 인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죠. 그러나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어떤 그 집사님은 고스톱 쳐가지고 돈을 땄는 데서도 또 자긴 잘한다고 또 10분의 1을 띄워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부동산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잘 알지는 못해요. 이제 들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권사님인데 기획부동산 다녀요. 기획부동산. 근데 기획부동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획부동산에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만 믿고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땅을 샀다가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기획부동산에서 돈 버는 권사님이 내는 돈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네 수입의 10분의 1 가져오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거룩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차이, 11조를 내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데서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장님 뜻대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필게 되고 맨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맨날 오늘 회사가 바빠서 잔업해야 됩니다. 그러다 아이 사장님 저는 수요일이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땡 쳐놓고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 기업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있지만은 직장 사장한테도 잘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사장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요. 근데 땡땡이만 치면은 교회 다니는 것들은 하고 싸잡아 가지고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신 것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를 거룩하게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행군나팔 소리에 찬송 불렀잖아요.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든 싸움 마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는 것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은 거룩하게 하심의 하나의 세트에 들어있는 것이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됐는데 변화가 없다. 그럴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는 판단을 못해.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변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좌우의 사람을 보면은 두 사람의 죄인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어. 아주 김종찬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런데 거룩한 받은 사람은 변함이 있다는데 변함이 없는 건 가짜라는데 저 사람 가짜가 아니야. 그리고 자꾸만 현미경 들여대지 마세요. 죽기 직전에도 변화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셔요.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참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가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가짜라도 다녀야지 집사람이 그래도 큰 소리 안 내고 또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한테 그래도
뭐 예수 잘 믿는다 소리는 못하지만은 교회는 갔다 왔습니다 소리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녔는데 저도 때가 되니까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직은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볼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결국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생이 저쪽에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욕탕이 남자 탈의실이 사면이 유리예요.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여기를 어떻게 왔지?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동생이 없어요. 그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내가 저쪽 유리창 거울에 비친 거예요. 저는요 내 동생이 저를 닮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동생하고 똑같이 닮았더라니까요. 머리칼 여기 꼬부러지는 건 아버지 꼭 닮았고 눈 처지는 건 엄마 꼭 닮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까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될 삶을 살아가도록 연습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육체는 항상 죄를 짓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해요. 또 짜릿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서 달려갈 길을 나오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뭐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꼭 기도가 따라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복음서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영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재산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룩함은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지정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욕을 잘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각하던 사람이 지각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배 잘 빠지던 사람이 예배 안 빠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